오늘 평소에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또 아끼는 우리 가옥 부르기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강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또 제가 존경하는 송장로님 또 인기 있는 그 탤런트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이제 이 자막으로 쭉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도 하고 강의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로 가만히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일평생 음악과 함께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농사는 지지 않았고 이제 가게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평소에는 안 부르다가 술을 드시면 전축을 틀고 노래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에 취하면 노래를 많이 합니다만은 같은 술 비슷하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보기에 지금의 어른이 와서 제 아버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쌍한 분이었고 참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고 굉장히 외로운 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외로움들을 술과 노래로 달랬다는 것이 이제 지금은 보입니다만 그때 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게 좋아서 같이 옆에서 그냥 남인수 하는 것도 따라서 하고 또 뭐 남진 하는 것도 따라서 하고 뭐 하추나 이미자 뭐 이런 노래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꿈이 생겼는데 꿈이 뭐냐? 제가 어른 돼서 가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약간 음악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음악을 이제 아주 특별하게 잘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통신표 보면 음악에 아주 특별히 항상 선생님이 노래를 아주 특히 잘한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저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제가 왜 노래를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첫째는 아버지 이유였는데 두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저희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침 11시만 되면 그때부터 비틀비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보는 아버지는 항상 비틀거리는 아버지. 중심에 딱 서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밥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밥상에는 아버지가 항상 안 계신 아버지. 밥 먹을 때는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거나 술에 완전히 만취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마음에 기둥이 돼야 될 아버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엄마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제가 자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제 옆에 없어요. 항상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전문적인 이제 제 입장에 상담가가 돼서 보니까 그 일 중독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못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어떤 외로움과 허전함과 심심함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놀자고 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친구 집 가서 놀자고 사정을 했지.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텔레비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래요. 다 모여 있는데. 야, 종환아. 너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는데 너 아니? 제가 왕따를 당했대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너 남들이 다 싫어했어요. 공부를 조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사람들 앞에 모이면 자기가 혼자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외로우니까 말을 자꾸 하면서 끊을지도 모르고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제 빼고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아버지도 내 옆에 없고 어머니도 내 옆에 없고 친구도 나를 안 좋아했고 어쩌다가 가면 문 잠가놓고 안 열어주고 저희끼리 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노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전축 틀고 그러면서 저는 노래와 함께 친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제가 건강해서 좋아하다기보다도 상처 입은 외로운 내가 노래를 하나의 그 돌파구로 삼았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즐거움에 대해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노래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오면 이제 노래방 같은 데가 막 그 즐거운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특징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을 계속 합니다.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신 학교를 고등학교 나와서 음악대학을 들어갑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또 전국 성악 콩쿠르 잘하는 대학 졸업생들께서도 1등을 합니다. 저는 음악 분야에서는 아주 이제 탁월하게 그리고 한국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솔리스트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 직업 프로페셔널 처음 합창단 대우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솔리스트 활동을 하고 전 세계 음악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신학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어요. 다들 나처럼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성가대 지휘하니까 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받는 재미로 교회 다닌 겁니다. 어디 가면 더 큰 돈을 어디서 주나.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다가 어느 큰 교회에 가면 돈을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큰 교회 가고 싶었더니 또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박조진 목사님 옛날에 목회하시던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이제 윤현주 장로님 지휘 제가 후임으로 바로 지휘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남들이 다 주야 하는데 약간 좀 마식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집회하면 뭐 드럼 치고 뭐 막 노래하고 막 북 치고 막 옛날에는 이제 한 20년 전에는 북을 치고 저 북소리만 들으면 시끄러워. 저걸 나 이번에 집회 끝나면 반드시 내가 맨더콜라 저걸 찢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먹을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나는 오직 음악가로서만 교회에서 다녔던. 근데 한 번은 저를 어떤 목사님이 금요 철야기도 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래요. 참 그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 거기를 찬양 인도할 정도로 은혜도 받고 뜨겁고 사명 있는 사람을 시켰어야 되는데 딱 나와가지고 악보를 딱 펴놔놓고 저는 뭐냐면 음악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자, 저 제일 앞에 모데라토가 있죠. 모데라토는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피아노가 있죠. 한참 하다 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목사님 얼마나 당혹했을까, 얼마나 난감했을까. 제가 성질이 굉장히 지랄 같은 사람인데 나오지 마라 하면 삐져서 교회 튀어나가면 어땠을까, 별 고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만뒀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려고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참 기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전혀 변화 없이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는 꼭 제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통곡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달려오시는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궁금하실 겁니다. 뭐 암이 걸렸느냐, 뭐 저는 암이 걸린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대학 교수 이상의 봉급을 받았던 그 프로페셔널 대우합창단 솔리스트를 했던 그것이 해체가 된 겁니다. 그 안에서 네 분 때문에 참 제가 존경하는 그 윤학원 장로님이 지휘했던 그런 그 세계 3대 합창단이라고 이름을 날릴 정도로 참 세계 명성을 많이 쌓았는데 안에서 네 분 때문에 이제 그게 해체가 됐는데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은 제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지휘하니까 사리금도 주고 그런데 이 자존심이 야 내가 직업이 떨어진다, 내가 직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제 일생의 처음에 충격이에요. 일종의 그 자존심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도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갈보리교회에 제가 지휘를 하고 있을 때 총무님이었는데 이분은 옛날에 젊었을 때 아주 뭐 술 먹고 싸우고 뭐 그냥 망나니 삶을 살았던 그분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분인데 딱 보니까 저 지휘자를 보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고 저렇게 열심히 지휘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다 보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지휘자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아마 확실히 모르겠지만 1년 이상을
꾸준하게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시면 저는 그분에게 제일 큰 상을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딱 내가 산에를 왜 가? 내가 지금 당 죽을 지경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탁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연말 연시마다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니까 가자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빠져나가다가 결국은 모든 핑계가 다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설교를 그 신현균 목사님이라고는 살아계신 목사님이신데 신현균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막 펄펄 뛰며 설교를 하시는데 뭘 설교를 하시냐면 연초에 이제 어려움 당한 백성들이 참 많으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설교를 딱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게 나하고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그래도 돈이 그래도 직장 떨어지면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남자라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수입은 있기는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책임진다. 근데 아버지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 안수기도를 쫙 하는데 그 신비한 일이 생긴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없는 제가 막 눈물이 한없이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아버지와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구한 이유가 뭐냐면 먹을 거 책임져 준다니까. 일종의 조건부였어요. 저는 그때는 그냥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우는 것이 죄 때문에 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준 감격에 대해서 운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또 신세 타령 내지는 그런 이제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막 나를 울리니까 사람이 우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죠? 그 자리를 또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매주 올라갔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딸이 돼야 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딸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마귀 자식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임종아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길래 속으로 내가 뭔 죄를 졌까니 회개하라나. 나는 죄에 대한 이렇게 내가 무슨 사기친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없고 어렸을 때 어머니 주머니에서 훔친 거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했고 그래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주다고 또 안수기도를 쭉 하시는데 안수기도 하는 딱 그 순간에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같이 원체 강팍하고 돌멩이처럼 딱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좋게 말을 할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순간적으로 이 영화처럼 제 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사건이 뭐냐면 몰래 부모님 몰래 숨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 때 만들어가지고 피우는 그것부터 생각해가지고 하여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건 죄다 내가 인정할 정도로 죄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한 30분 동안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새카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선하기를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죄가 다 용서된다고. 그래서 그 말 하자마자 영접이 뭡니까? 무조건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전에는 나의 주님 노래는 수없이 했지만 그거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한 거였죠. 근데 그때는 제 마음속 내 영혼의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오십시오. 나의 왕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 30분 동안 울었나 한참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를 울면서 시작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돌아다녔는지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누가 보거나 말거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뭐 그런 상관없고 그냥 그때 당시 제가 저 오페라도 하고 뭐 성악가로서 목을 참 애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있는 목 없는 목 다 터져라고 하면서 막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막 그냥 목이 다 쉴 정도로 노래하고 남들은 다 간 다음에 혼자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구원을 받는 경험을 그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뭐 중앙선을 달리고 넘어서 가고 있는데 자면서 자고 중앙선 넘어가고 있는데 막 뻥뻥 가서 똑똑 그러니까 다른 차를 바퀴 얼마 앞 상황 그냥 막 확 틀어서 또 빠져나오고 여러 번 이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가 되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탁 올라오는 거지. 어메 지옥 갈 뻔했네. 어메 지옥 갈 뻔했네. 그 이상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메 지옥 갈 뻔했네. 그러니까 어떤 그 영혼 속에서 내 안에서 너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라는 거는 내 안에서 이게 잠재의식 속에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 안에서. 그러다가 그 때마다 지옥 갈 뻔했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가 나를 세뇌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사고가 위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께 갈 뻔했네. 아이고 하나님께 갈 뻔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 더 살리는구나. 이유가 있어 더 살리시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 졸지는 않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늘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집사 시절에 여기저기 교회에서 전국에서 이제 어떻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증 집회를 뭐 집사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전국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이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갔어요. 계속 갔는데 어느 날 그날은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시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은 은혜가 크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거라고 자기가 마음속에 확신이 왔다고 오늘 그는 사모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막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100% 믿고 사실 100%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찬송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찬송을 제가 이제 오르간을 직접 치면서 한 뭐 600~700명 회중들을 계속 금요일마다 인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다 시키고 마지막 집회를 다 끝나고 통성 기도를 쫙 한홍성으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연주하다가 그것도 딱 그만두고 그냥 손 들고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연주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분위기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연주고 뭐고 나 오늘 저녁에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한 걸 뭔지 몰랐고 어쨌든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자꾸 이게 삐그덕삐그덕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받았는데 하늘에서 안수기 이게 목사님이 저를 안 해주고 다른 분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 해주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해요. 제가 받으려고 팔에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했더니 가다가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왔는지 아마 목소리 듣고 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를 딱 기도했는데 저 또 그것도 처음 경험해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무슨 불벼락이 떨어진 느낌이야. 그래서 불이 팍 오더니 제 혀가 팍 삐뚤어지더니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언 같은 거 아마 이 TV 보시는 분은 방언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제 경험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혀가 이상하게 오그라지더니 한마디는 한국말로 한마디는 이상한 말로 한마디는 한국말로 막 그렇게 계속 하기를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가다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마이크를 강례사한테 꺼내다가 제 기도하는 손에다가 딱 져주고 여기다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그냥 한마디는 한국말로 한마디는 방언으로 한국말로 아마 초대교회 오순절에 있었던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임한 다음에 신령한 방언으로만 했다는 그것이 제가 이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냐면
누가 아프다고 기도하면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여기 있고 제 딸이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아파도 손대면 병이 낫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불른 시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집 저 집에서. 그 집사 시절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하러 바빴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족들과 만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미운 거예요. 어쨌든 아내가 이렇게 미운 거고, 어쨌든 새끼들이 그렇게 미워요. 이 안에서 그런 미움과 분노가 화산처럼 올라와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런데 왜 사랑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데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미움과 분노가 계속적으로 올라올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그렇게 한번 분노하고 나서 애들을 한번 때리고 나서 어머니하고 한바탕 붙고 나서 아내와 한바탕 싸우고 나서 그 집에 이제 평화가 다 깨졌잖아요. 완전 전쟁터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으로 기도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 안에 어떤 그 지나간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통회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현재 삶 속에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내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남들에게는 안 그래요. 남들에게는 잘해요. 남들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안 하니까. 근데 나가면 천국인데 집에 들어오면 지옥인 거를 제가 아주 극한 상황으로 아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머니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다가 제 안에서 분노가 이게 막 폭발을 하는데, 이건 화산이 따로 없어요. 제가 막 미쳐버린 겁니다.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이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적어도 최소한 저번은 어머니가 때리면 안 돼. 그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때리지는 못하고, 근데 텔레비에서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 나오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 느껴봤으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 때리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때리고 나면 더 두려워, 그 일이 너무 엄청나서 감당 못해서 두려워서 안 때리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집에 한 1m 50대는 어항이 있었어요. 수족관에 이만한 잉어들이 한 12마리가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 잉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 아무 죄도 없는, 망치로 갖다가 수족관을 막 깨면 시끄럽다. 그냥 수족관이 막 깨지면서 그 고기들이 다 거실로 막 난장판이 되고, 막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유리가 다 바닥이 되고. 근데 그러고도 분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리니까 자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괴로워봐라 이거죠. 내 발로 유리를 막 짓이기면서 발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막 난장판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막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면 나 이런 놈이니까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남을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거는, 그것 또한 나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한 해 올라와서 이제 가슴을 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걸 전혀 모릅니다. 물론 가족들하고 좋을 때도 좋아요.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좋을 때는 그냥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우리 천사야, 왕자야, 공주야, 우리 어머니 그냥, 그러니까 하늘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신자들이 그런 그 굴곡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 저는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누가 와서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이해해 누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훨씬 위로가 될 텐데 그냥 완전히 그냥 저 혼자 경험하는 것이 거기서 신앙의 전부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중에 주위 사람들이 하도 제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안 하고 맨날 지난주 누가 병 고쳐서 기도했다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고.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 가래요. 나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가고 싶은가? 제가 신학학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회음악 석사를 했는데 교회음악 석사를 하면서 신학 과목을 5개인가 한 게 있었어요.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관심 있게 들은 게 아니라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만 했기 때문에 신학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고 저건 수면제고 저건 정말 할 게 못 되고 그거 아주 탁 저한테 베끼는 사람에게 신학을 하니까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딱 했는데 금식 오래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에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사랑하다마다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이 뭔가 이렇게 완전히 홀린 겁니다. 30분 동안 계속 그 말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 마음속에 내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려면 목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딱 오면서 제가 그 기도가 수업이 됐어요. 그리고 제 아내랑 그때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만 여보 나 하나님이 신학하래.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니까 이제 막 참 축복 가운데 참 구름대 같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막 점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니까 목회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신방 오라고 해서 가니까 신방 와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 많이 하자고. 내가 작전기도 하니까 당신도 작전기도 하시라고. 그리고 교회를 자꾸 잘 안 나오려고 하니까 시험 드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저는 다 옳은 말 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이 뭐라냐면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가 신방 온 다음에 교회 나가기로 밖에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요. 이제 신방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 말만 야단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고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도 그거를 뭔가 잘못된 것으로만 자꾸 그런 눈으로 접근했던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가.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계속 목회하기 싫어서 하나님 왜 내가 잘 나가던 사람 이렇게 새벽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옛날엔 죄 졌다고 그렇게 울어놓고는 그때는 그거 다 잊어먹고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를 고생하는 길로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종아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 성령이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말 듣고 또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여전히 계속하고. 근데 이게 나는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금식도 많이 해보고 어디 집회도 많이 다녀보고 그냥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정말 생명을 다해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머니를 정말 세상에 최고로 효도하는 아들이 돼야지.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제가 가수와 함께 두 개의 쌍두 목표가, 하나는 가수 되는 거, 하나는 어머니의 최고 효자가 되는 거,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 다니고, 그리고 전 세계 여행을 다 시켜드리고, 일본밖에 못 시켜드렸습니다 아직은. 그게 목표였는데 제 지금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되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못을 박는 눈빛과 언어와 행동을 같은 집에 모시고 살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저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네 놈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 내 가슴은 또 미쳐버린 겁니다. 왜 효자가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이, 내 소원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혀졌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원인을, 나는 마귀로만 때로는 돌렸고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해결 방법을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문 기사에서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분의 이름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딱 본 순간에, 아, 나는 이분을 만나야 돼. 그리고 저는 당장 그분이 가르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은 이렇고 인간의 상처는 이렇고 이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안 받으면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전부 다 내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내 이야기를 아주 엑스레이로 찍고 OMR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 외로움, 내가 노래로 쭉 대신 풀긴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치유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도 견디기 힘든 삶을 사는 내가 어떻게 남편으로, 어떻게 목사로, 어떻게 좋은 아버지로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처를 치유받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억울하게 많이 맞는 것도 상처지만, 아버지에게 충분히 받아야 할 것도 못 받은 것도 그게 큰 상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한 큰 우리 육체로 말하면 암덩어리 같은 상처를 치유받고, 또 어머니로부터, 그 아버지가 못해서 어머니가 다정하게 따스하게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어머니는 피도 O형인데다가 성품이 남성 같아요. 나는 어머니가 따뜻한 어머니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따뜻한 아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는 항상 내 앞에 강하고 엄한 어머니 나타나니까 거기서도 내 마음을 두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랐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련하게 여겼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는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외로움을, 그 외로움을 느끼기엔 너무 어리니까 노래로 이렇게 하나의 도피처로 삼아왔던 그 나의 과거의 삶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가를 보면서 얼마나 울고 치유를 받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내 안에 썩은 고름이 빠지고 몽우리가 빠지고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음에 빠져나가더니 점점 새살이 올라오는 느낌.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평안이 오고 안정감, 그 평안이 이제는 잠깐 왔다 없어 평안이 아니라 유지되는 평안. 그리고 이전처럼 그렇게 화나 분노도 별로 안 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상처를 치유받고 보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구나 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 안에 얼마나 상처가 깊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딸과 내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가, 그것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저 가족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 딸이, 여기 앉아 있는 제 딸이 이제 인도의 언어 연수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그 전날 제가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으로 불러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야, 네가 이제 내일이면 아빠 품을 떠나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아빠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돈 보내주는 거 외에는 아빠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네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준 상처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내가 너한테 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기가 어렵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상처가 하나님과 친하기 어렵게 하는 거니까 네가 오늘 나한테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다 좀 해라. 아빠가 너한테 다 용서를 빌고 싶다. 그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빛나가 눈이 빨개지면서 정말 달고또 같은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그때 그랬지, 아빠 그때 그랬지, 막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아빠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아빠가 죄인이다. 그래서 빛나는 계속 말을 하고 저는 계속 용서를 빌고 한참 했습니다. 근데 빛나가 한참 말하더니 저는 할 말이 이제 얼마큼 끝났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말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얼굴 표정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빛나야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때 빛나가 막 다가와서 아빠 나도 잘못한 게 많거든요 하면서 막 끌어안고 둘이 한참 울고, 제가 빛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빛나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걔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전에도 물론 뭐 친밀은 했지만 제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제한테 준 상처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용서를 빌므로 저도 치유가 일어나고, 제가 느끼고 있던 늘 부담감, 내가 반드시 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쟤도 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 쫙 끄집어내면서 쟤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훨씬 지금은 친밀해진. 그래서 지금은 빛나가 종종 책상에서 세상에서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사랑스러운 분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때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던 건데, 치유받고 나서 그런 어떤 신뢰와 친밀감과 사랑이 회복된, 물론 제 아내하고도 그렇고 제 아들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저는 그동안 노래를 하면서 참 남한테 지기 싫어했지요. 지기 싫어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거든요. 또 솔직히 남한테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노래를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때마다 계속 1등한 겁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우월감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라는 게, 저는 그게 남 앞에서 늘 나는 잘한다, 나는 뭐 최고야, 뭐 30도 안 된 젊은 나이 오페라 주역도 했으니까 뭐 그래도 음악가로서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목에 뭐 이렇게 디스크 안 걸려 다니지만 목에 힘들고 어깨에 딱 하고 다녔는데, 그게 상처에서 온 건지 몰랐어요. 이 우월감이라는 게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느 누가 치유 올라올 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치유받고 평안을 얻은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우월감이 사라지고 또 열등감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월감이 반대가 열등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그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참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머니에게 회복된 이야기 하나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어머니에게 효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왜 이게 자꾸 어머니에게 분노가 날까라고 생각했더니, 제 안에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노래 잘한다고 인정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칭찬을 안 하셔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밤늦게 찾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아들? 아범? 괜찮지? 괜찮아요? 저 괜찮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지. 근데 왜 저를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습니까? 아, 칭찬이야. 뭐 속으로 하는 거지. 왜 겉으로 하냐? 옛날 사람 다 속으로 하는 거요? 어머니, 제가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칭찬 듣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 나이가 제가 거의 40이 넘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못하겠다. 나 칭찬 못하겠다. 딱 고개를 그래서 어머니 왜 못하십니까? 나는 꼭 좀 오늘 드려야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못 들어온 그 한마디 꼭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안 듣고 누구한테 들으겠습니까? 나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도 어머니가 안 해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어머니 한 번만 해주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나 못하겠다. 왜 못해요? 나도 못 들어봤다. 저는 그때 엄청난 걸 내가 느꼈습니다. 아, 못 들어본 사람은 잘 안 되는구나. 저는 그 순간 이게 가슴에 아주 뭐가 이게 엄청난 게 어떤 그 자각이 왔어요. 아, 누가 사랑을 안 해준다고 막 하는데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 못하는 거구나. 누가 상처받은 얘기를 막 해주는데 저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러는구나. 들어간 대로 나오는구나. 가지고 있는 대로 나오는구나. 자,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내 안에서는 그래도 받고 싶다는 게 계속 올라와서 어머니, 난 그래도 포기 못합니다. 어머니 안 들어서도 나한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본 칭찬을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쑥스럽겠습니다. 입을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어머니 입과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범아, 너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 속에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원했던 걸 내가 왜 한 번도 안 해줬을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울음을 내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요,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체증이 없어진 것 같은. 저는 이제 세상 어느 누가 나 인정 안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해 줬지만 심리적으로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보약의 백제 천재보다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나서부터 우리 빛나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너 최고야. 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우리 이제 가국 부르기 여러분들이 그러셨습니까? 세계적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게 아부가 아니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이 나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칭찬해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 이건 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풀린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뭐냐면 이제 뭔가 상대적인 거를 원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자체가 행복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자존감이 이제 가득 차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도 제가 어머니 만나면 그냥 업어주고 싶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뭐 원하신 거 다 해드리고 싶고, 우리 딸이 증인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걸 제가 안 치워드리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간.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머니 입에서 아범아,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아범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게 다 치유가 돼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찬양도 하고, 거기서 봉다도 하고,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